시원 찬양대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관계가 참 좋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관계가 힘들면 한마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망가지고 거칠어지고 지옥을 방불할 만큼 우리 삶이 참으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과도 어려운 관계에 놓이지 아니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좋지만 사실 이러한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상대방이 나에 대한 삐뚤어진 감정을 갖게 되면 이 관계가 트러블이 일어나면 이 관계를 추스리고 회복하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표현 대신에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관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나잖아요. 또 가정의 불화가 나잖아요. 우리 삶의 어떤 속한 공동체가 이 관계로 인한 조정이 안 되면 갈등 속에 여러 가지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이제 참 훌륭한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참 믿기지 않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갈라섰다는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평안히 깨진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가? 참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성경은 참 우리로 하여금 늘 배우기를 원하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점을 드러내고, 우리가 때로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실수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부활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숨어 지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방과 그들의 환경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처음 음성이 뭡니까? 평안을 표현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참 그 한마디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첫 일성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화목이라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불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난 사람마다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삶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것을 어떻게 화목한 관계로 유지할 수 있을까?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넓은 시야를 가져라. 우리 장로님 반에 새로 신임 장로님들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변증학자입니다. 그는 불가지론자였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은혜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바꿔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런 표현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어디를 겨냥하라? 하늘을. 그러면 땅을 덤으로 주실 것이요, 땅을 겨냥하라. 그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도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한 채 롯처럼 소돔 땅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도가 싸우는 문제가 도대체 뭘까? 이건 신학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슈가 뭐냐면 마가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마가를 데려갈까 말까, 이 문제입니다. 먼저 바나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니,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 한번 3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기 누가 등장해요?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마가를 마가 요한이라 표현하죠. 데리고 가고자 한다는, 이 데리고 가고자 하는 표현은 우리말로는 보면 그냥 보통 시제로 쓰였지만 헬라에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나바가 한 번 작심한 것을 굽히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번 마가를 데리고 가자,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반드시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그 고집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의 생질이었던 마가를 잘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마가는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선교 여행을 포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울의 일행이 마가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저 밤빌리아 쪽에서 그는 선교를 포기하고 그리고 짐을 싸서 다시 그는 자기의 본 소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분의 왜 포기했는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가가 갑작스럽게 선교 여행을 포기한 것, 이 버가라는 곳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군대로 얘기하면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이 이탈하는, 탈영하는, 수행하는 그 일을 포기하는 이런 것과 같아요. 이 마가의 어리석은 이 결정은 그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가는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그의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이제 다음날 십자가에 달립니다. 한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힐 때 거기에 대하여 마가는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다 가버렸어요. 다 도망했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유독 아주 독특한 사건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한 청년, 벗은 몸에 헛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 뱃 헛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배에 헛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사람이 여러분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끈기가 없어요. 뭔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만 같아. 뭔가 힘이 들면 중도에 하차하고 포기하는 그런 일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지구력도 없습니다. 끈기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일본 선교 대회 때 그 지바현에 청소년 수련회 이제 애들까지 한 70여 명의 선교사 가족이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낮에 애니아그램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오셔서 진단을 하는데 참 거기에 겉으로는 참 그분들이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저녁 집회를 통해 계속된 훈련을 통해 마음이 열립니다. 3박 4일 동안 들여다보니까 이혼을 결심한 가정, 사모가 너무 우울증이 깊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우울증이 들어온 게 아니라 타 문화권 속에 적응을 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그런 가정이 여기저기 눈물을 터뜨리는 아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한국을 떠날 때는 전문인 선교사로 떠납니다. 한 현장에 가 계서 우리 황준기 선교사 네 분도 언어학자입니다. 합신에서 MDB를 하고 한동대에서 언어 훈련을 하는 학위를 갖고 또 수많은 훈련 속에 파파 뉴기니아로 떠나십니다.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합니다. 첫사랑이죠. 첫 열심이죠.
그러나 일본은 영적으로 정말 혼란의 세계입니다. 8만의 우상이 있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영적 불모지입니다. 천 열심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이 점점 마음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속에 오늘 일본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마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의 아들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시나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120명의 사람이 모였던,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상당히 넓은, 부모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 어려울 때 그 집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대한 열망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함께 따랐다가 오늘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바나바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마가를 그냥 내버려두면 이는 분명히 아픔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알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 사람을 꼭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얘는, 이 사람은 여기 놔두면 죽습니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런 쓰러진 자를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바나바는 여러분 성격 유형을 분석해 보면 인간 관계에 대한 중심을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세웠잖아요. 이 바나바는 움직일 때마다 사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바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38절에 내려가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역시 미완료 시제입니다. 안 된다고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이 사람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선교지로 갈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이 너무나 가혹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지금 바울의 입장은 자신들이 선교는 사람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낭만이 아니에요. 선교는 영적 전투예요. 선교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후원하는 목장의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사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만약 사람 일 같으면 바울도 얼마든지 동의했겠죠. 그러나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일에 이 사람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울의 성격 유형은 사역 중심입니다. 일 중심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상처도 많이 입혔습니다. 일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서로 심히 다퉜다는 이 단어는 헬라 원문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거는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뭐가 폭발했다고요? 여러분의 숨겨진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격렬하게 충돌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어느 신학자는 이 표현을 그렇게 썼더라고. 칼끝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칼끝, 날카로운 그 칼끝이 부딪히는 것처럼 날카롭고 피할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났다. 평생을 함께 가기를 원하는 이 사도가 지금 심히 다투다가 결국 갈라서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로 적용해 봅시다. 왜 우리가 다투지요? 부부 갈등이 왜 일어나죠? 왜 이혼이 일어날까? 여러분, 조직에서 왜 갈등이 일어날까? 내가 퍼펙트한데 상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올시다. 다툼은 자기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부부 갈등,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조직 사이의 갈등이 왜 없겠어요? 이것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나라고 하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 안에 내가 가둬졌어요.
그 자라고 하는 선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 중심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저분이 저럴까?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직선적으로 배려하지 않고 뭔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어떤 한 문제를 결론낼 때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다, 이것이 결정되기까지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모든 걸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이고 성경이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우리는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힘이 다퉜다 할 때 우리가 조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때 그 틈 사이에 누가 꽈리를 드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교회를, 조직을, 부부의 사이를, 우리의 가족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밖에서 무너뜨리는 것보다도 안에서 갈라지게 하는 것에 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무슨 말씀하냐면 따라합시다. 분을 내어도, 뭐를 내어도? 죄를 지지 말라고 했어요.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자,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언제 틈을 탈까요? 우리가 분을 품고 오해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 그 틈을 파고듭니다. 나는 옳아, 상대는 틀려, 저 사람 아니면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대화를 안 해요. 마음이 크로죽 다쳐요. 결국 공동체 안에 펜스를 칩니다. 그 다음은 또 뭐가 나오냐면 복음이 가로막혀집니다. 전도 안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의의가 자꾸 주장되려고 합니다. 사탄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방해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릴레이션십이라 그러잖아요. 관계. 자꾸 공격해서 교회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상황의 문제가 일어날 때 따라합시다.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야고보는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요 땅의 것이다. 정욕적이고 옛날 기억한 거는 마귀, 지금은 귀신적이라 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무서운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기와 다툼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귀신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툼이 계속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말라지고 혼란과 악한 일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전략가입니다.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아주 교묘하게 무너뜨립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조카를 불러다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투는 거 옳지 않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리고 이제 둘이 잠깐 침묵을 합니다. 조카 롯은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소돔 고모라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 선택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주목했습니다.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양보입니다. 배려입니다. 나는 우리 그 동생의 식구들이 양보와 배려한 삶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 만날 때 이것이 사탄의 역사는 아닐까? 이것이 내 감정의 발로가 아닐까? 반대적으로
이 일은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닐까 잘 구분할 줄 아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갈등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저는 그래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로 심히 다투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배 타고 저 구부로 자기 옛날 살던 고향에 돌아갑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은혜의 주님 앞에 부탁하고 그는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다투고 목회를 접어두고 주의 일을 그만두고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다툼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 그 아름다운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에 다 끝납니다. 다른 서신서에 바나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춥니다. 좀 더 지혜를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사건임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은 내가 내놓고 싶지 않은,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감추고 싶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침묵하지 않고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그대로 새로운 시대로 움직이는 새 역사의 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성경은 인물들을 표현할 때 인물이 우상돼서는 안 됩니다. 미화시키지도 않습니다. 다윗 기억나시나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도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어느 날 그가 죄를 저질렀어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리칠 만큼.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느슨한 틈을 타해서 전쟁터에 부하들을 보내놓고 자기는 성을 거닐 때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남의 부인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참 감췄으면 좋겠는데 위대한 선인에 대한 오점이 남길 만한 사건입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통증이 많았고 그 실수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간접살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역사에 보면 그 가정은 파란만장합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퍼펙트한 완전한 제자입니다.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노중에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리더십을 가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냉정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이셨잖아요. 그리고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배신해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까지도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러나 이게 웬걸
문제가 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저주도 했어요. 저주했어요. 자기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어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치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꺼내놓고 기록합니까?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면 상대는 뭔가 그것 때문에 위로받는 그것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약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겉모양만 봐가지고는 그 삶 다 알 수 없는 존재더라고. 여기 멋있게 왔어요. 다 최고의 옷을 차려입으시고 전부 뭔가 프라다한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을 보면 여러분 속에 무슨 슬픔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어떤 아픔의 눈물이 고여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봐가지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시바엔 들어가서 전국에서 다 모인 선교사들 하나하나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맞닥뜨릴 때 오열이 일어납니다. 옆문을 들어가 봤어요. 뒷문을 들어가 봤어요. 자기만의 죄가 있더군요. 말할 수 없는 상처의 아픔이 있더군요. 여러 가지로 말 못할 그런 오염된 자기 모습이 있었어요. 어느 가정, 어느 개인 할 것 없이, 예배 없이 기쁜 탄식. 자기만의 어떤 연약한 죄의 상처, 자기만이 안고 있는 특별한 아픔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염려가 가득 있어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미래, 내가 이거 그만두면 어떻게 되지? 내 제자 하나가 삼성에 이사를 있다가 몇 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건 참 좋은 여건을 주더라고. 고민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했는데 이제 이사 퇴임하고 난 다음에 저 전라도 광주방에 삼성에서 일할 거리, 남은 여생 할 일을 하나 맡겨 놓았더라고. 그건 다행이죠. 그러나 평생 직장에 한 생을 불태운 사람이 무너질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업을 벌리다가 그것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까? 나는 사나이들의 눈에서 이번에 IMF도 우는 거 봤고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안 돼서 흐느적거리며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목사가 무슨 힘이 있나요? 다 우리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 삶을 이 시간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 따라합시다.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좀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으로 나를 보다듬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힘듦을 다 끌어안아 주십니다. 저는 십자가를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구원하기로 내려온 그 자리에서 침 맺는 사람이 누굴까요? 머리에 면류관에 가시관을 씌운 장본이 누굴까요? 저주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교회가 타성해졌게 되면 그냥 타성으로 살아갑니다.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신앙 열정도 사라지고 전도하는 뜨거운 열망이 사라지고 우리 새로 오신 교육자 그 자양 고등학교, 신양 중학교
밖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전도하는데 오늘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 눈물이 나, 눈물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걸 증거하는 게 여러분과 저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외국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에 주의 복음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 역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은혜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나를 구원해서 성화의 자리까지 자꾸 이끌어 가시면 이제 우린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창한 일을 많이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인격으로 빚어져 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인격으로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우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도 믿음치 못해. 부끄럽게 짝이요. 죄를 밥 먹듯 짓고 여기 와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을까? 내가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왜 부부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왜 여러 가지 힘듦이 계속 일어날까? 내가 좀 바뀌어지면 참 좋을 텐데, 교회도 내가 죽어지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성령의 도움을 따라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면 참 좋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퍼펙트해서 완벽해서 나를 사랑한 거 아니에요. 내 약점도 사랑하십니다. 내 부끄러움도 사랑하십니다. 내 죄지음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투지 마세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니, 이 사람들도 다퉜는데, 아닙니다. 부족해서 그래요. 배려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주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은혜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배려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용서받은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의 성숙한 예수 닮는 인격자로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달 넘어가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이 여러분과 저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로 길 떠나는 황성교사의 가정, 우리가 파송한 자랑스러운 선교사입니다. 현주 아름답습니다. 신현주, 신사랑, 또 여기 손인욱 목사, 여러분들 주변 아름다운 덜렁 보내놓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도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인정받고 이 어려운 때 매주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지는 그런 멋진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요, 오늘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주자매 반주 좀 부탁합니다. 아버지, 말씀만 듣다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하고 직면하게 말씀을 통해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갈등이 있나요, 주님? 그거 덮어놓고 가지 않게 주세요. 우리 한번 2, 3분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은 영적으로 병이 들은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못할까? 왜 내 아픈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까? 저같이 무지한 목사도 밖에 한번 나가면 정신이 바쩍 듭니다. 목회 잘해야 되겠다. 다
가성해졌지 마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조용하게. 성령님, 내가 이런 가슴에 멍이 있어요.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가족에 불화가 있어요. 친구 간에 다툼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마음에 좀 은혜가 임하길 원해요. 마귀가 꽉 나를 거미줄처럼 얽어 놨어요. 회개가 안 돼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청년들, 영을 받은 사람, 이번에 어린아이들이 울고 기도하더라고. 예? 그 이국만리에서 예수 만나니까 그렇게 울더라고. 우는 게 다는 아니지만 예수 만날 때 감격이 일어나더라고. 달라지십시오. 1, 2분만 더 기도하자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안 목사 힘으로 내 자신도 건수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 목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동성의 모든 식구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티끌만도 못한데,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부끄러운 게 많은데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십자가 앞의 은혜를 주목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어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